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가 보이죠? 칼이 보이죠? 자, 이 칼이 또 좋은 대로 또 나쁜 대로 다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부엌칼로 쓰이면 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좋은 데 쓰이는 거죠. 요리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의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면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같은 건데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죠? 네, 오늘 우리 로마서 6장을 보니까 너희 죽을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병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자, 우리 육체가 이렇게 있으면 각 지체가 있잖아요. 자, 눈도 있고 또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우리 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누구한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뭐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목회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만 쓰임을 받을까요? 아니면 마귀도 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도 있고 또 누구도 저를 쓸 수 있는가 하면 사단도 저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그 왼쪽에 희미한 그림을 보면 이제 하와가 뭘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약간 발그스름한 좀 선명한 그림은 하와가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또 그 선악과를 따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 최초로 불의의 도구가 된 게 누구냐면 바로 하와예요. 그죠? 자, 자기도 먹고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따서 이 발을 사용해서 지금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걸 먹기 전이에요. 먹기 전에 발을 사용해서 남편 없이 선악과 곁으로 갔고 또 자기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무엇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또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였는가 하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냐? 너 정말 아름답다라고 막 칭찬하는 말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업된다 그러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자 이 손으로 과일을 따서 그리고 입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의 지체 가운데 있는 발과 눈과 귀와 손과 입, 이 모든 게 무슨 도구가 됐는가 하면 불의의 도구가 됐습니다. 하와를 누가 쓴 거예요? 사단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하와는 자신의 몸의 각 지체를 사단이 사용하도록 내어주어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손이 누구를 파멸시키는데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데 사단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선악과를 따서 자기 발로 남편에게로 걸어가서 자기 육체의 각 지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누구를 파멸시키는데 자기 몸을 썼는가 하면
남편을 파멸시키는 데 썼습니다. 그의 손, 그의 발, 그의 입술, 그의 혀를 사용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내어주어 그녀의 손에 선악과를 들고 그 발로 남편을 찾아갔고 그 혀로 그 남편을 그 범죄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의 지체를 사용하였고 그 남편을 파멸시키는 데 사용하였고 또 인류를 다 파멸시키는 데 하와를 사용했습니다. 또 사단은 이 하와의 지체를 사용해서 인간 창조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데까지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행위로 나타난 죄일까요? 아니면 죄된 본성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 행위로 이미 나타내면 늦었어요. 어떻게 수습할 수 있어요? 늦었어요. 그러면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가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뭐 하라는 얘기예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에 있는 여기에 나타난 이 죄는 행함으로 나타난 죄가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죄된 본성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죽을 몸이래요. 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죄는 행위로 나타난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본성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탁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미 그것을 말하고 나면 왕노릇한 거죠. 이미. 그죠? 왕노릇한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겁니다. 물이. 그러므로 그것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죄된 본성에서 나와서 행위로 나타난 죄가 아니라 죄된 본성에서 솟아나는 죄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성향과 욕망이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서 내 마음의 왕으로 있는 이 본성이 내 혀나 또는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로 죄된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 죄된 욕망이 있는데요. 이 욕망이 밖에서 오는 유혹과 공명을 일으켜서 내 몸의 어떤 한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어서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하는데 쓰이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육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불의의 병기가 뭐냐 하면 혀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많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도 뭐예요? 혀예요. 제가 지금 뭘 사용하고 있죠? 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사용해서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손과 발은 남에게 이렇게 육체를 괴롭히는 불의의 병기로 주로 사용돼요. 그죠? 남을 한 대 이렇게 딱 때리면 물론 마음에도 상처가 되지만 일단 뭘 괴롭혀요? 육체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또 데이트 폭력이 많다네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데이트하면서도 이렇게 여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뭐 여자를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뭘로 이루어져요? 거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명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를 주로 괴롭힙니다. 그런데
혀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심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심령을 파괴시키는 불의의 병기로 혀를 사용합니다. 주로 누가요? 사탄이 사용합니다. 하와가 남편을 타락시키는데 뭘 사용했는가 하면 물론 손발도 사용했지만 혀를 사용했습니다. 언어죠. 네.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각 이 의지가 각 지체를 명령해서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영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성령에게 우리의 의지를 맡겨서 성령께서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좀 값비싼 보트 같은데요. 지금 이 선장이 이 보트를 운전하는데 이제 이 큰 배도요. 이게 자동차 같이 핸들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뭘 하냐면 뒤에 이렇게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요. 그 프로펠러 뒤에 이렇게 막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으로 하고 이게 돌리거든요. 이걸 뭘로 조정하냐면 이처럼 이건 핸들이라 안 하고 보통 키라 그러죠. 네,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뭘로요?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 키를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냥불이 하나 있죠. 저 산을 다 태우는 저 불도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불로 이렇게 많은 나무를 다 태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키, 배를 그렇게 움직이는 키, 그 다음에 온 산을 다 태우는 이 작은 불도 결국은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불이래요. 그래서 이 말로 이번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잠깐 표현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지금 위중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도 그렇고 또 외교도 그렇고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누가 옳고 그런 걸 여기서는 떠나서 자, 일단 누가 잘했고 못하고 저는 설교 시간에는 그런 정치적인 것을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무엇에서 시작됐는가 하면 혀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시간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온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작은 지체 하나, 물론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의지의 지배를 받는 거고 이 의지는 또 다른 어떤 높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기 하지만 그러나 일단 나타나는 것은 다 뭘로 나타나요? 혀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나가서 누구를 한 대 딱 때리면 그냥 그 사람들만의 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나라의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도 곧 혀를 사용해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불붙듯이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저기 빨간 점이 하나 있죠. 저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물었는가 하면 여기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한참 더 올라가서 헤르몬산 바로 아래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지방은 이쪽 아랫지방과 달리 물이 많은 곳이에요. 저기를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저기 가셨을 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엘리야라 하나이다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정말 위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뭘로 했습니까? 혀로 했습니다. 그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게 알게 한 게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혀로 이것을 말할 때는 누가 이 말을 하게 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혀를 누가 사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통하여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혀가 주를 시인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을 하시고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그 바로 다음 마태복음 16절에 이어서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때 이후로.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죠?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못 받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은 누구 말일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아담이라고 하는 남편을 누가 넘어뜨렸어요? 하와가 넘어뜨렸습니다. 뭘 사용해서요? 혀를 사용해서 넘어뜨렸어요. 지금 하와가 남편을 넘어뜨리러 이게 막 자기도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로 갈 때 누가 하와를 사용했다고요? 사탄이 사용했습니다. 가서 그의 혀로 그 남편을 범죄하게 하는데
불의의 병기가 됐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셨다니까 베드로를 누가 사용했어요? 사탄이 사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가 사용했는데요? 성령께서 사용하셨어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의의 병기로 그의 혀를 사용했는데 방금 이 사건 이후에 사탄이 이 베드로의 혀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너는 사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그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엇으로요? 말로, 즉 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명과 자기 굴복, 예수님의 자기 굴복의 길을 회방하려는 사탄의 역사에 누가 쓰임을 받아요? 베드로가 쓰임을 받아요. 방금 전에 성령의 거룩한 가마를 통해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방해하는 불의의 도구로, 즉 사탄의 생각을 예수님께 주입하려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둘 모두가 베드로의 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 도중에 사탄이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모습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서 충동이 올라와요. 설교를 딱 그만두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고 싶은 충동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사용하려고 충동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만약 제가 그럴 때 제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제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제가 나갑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탁 말을 해버리면 방금까지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누가 저를 충동해서 밖으로 내몰아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정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화재 난 거 있었죠. 그 작은 불이 저의 혀를 사용해서 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사탄이 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택한 인물은 방금 전까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지체 중에서도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지체, 곧 바로 베드로의 그 혀를 사용해서 불의의 도구로 썼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직 타락하지 않은 하와를 이렇게 사탄이 역사에서 그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우리 내면 속에 이 죄된 본성,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 많은 인생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내 지체 중에 여러 지체, 혀와 눈과 손과 발과 많은 지체들을 사용해서 불의의 도구로 사탄이 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셔요? 베드로를 보고 계셔요. 보기는 베드로를 보고 계신데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베드로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서 있습니다. 사단이 뒤에서 베드로를 붙잡고 자기의 생각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내 앞에서 너는 사라져라, 꺼져라. 네. 어느 분이 꺼져라.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예수님이 저 위에 재판정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 내려다보고 계시고 이게 베드로예요, 가운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보면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했던 것도 누구고? 베드로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찢었던 이도 베드로였습니다. 다 뭘 사용했어요? 혀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지체 중에서 혀를 사단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데 내어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님을 넘어지게 했던 자신의 육체에, 예수님이 넘어진 건 아니시죠?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자신의 육체의 한 지체, 즉 자신의 혀로 다시 한번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그것은 재판정에서 한 그의 배신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신앙 경험 가운데서도 자만하지 말 것은 이후에 급속히 나의 지체로 사단에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만해서 안 됩니다. 마치 무엇을 이룬 것이냐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내 자신의 지체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또 다른 면에서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에 있어야 보면 그리스도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범죄를 안 하냐 이렇게 제가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난 사람은 즉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사실 이렇게 어떤 분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요. 봐라,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 죄 지을 수 없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보면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거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듭난 사람이 안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듭난 사람은 즉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예수께서 그의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안 짓는가 하면 고범죄를 안 짓습니다. 고범죄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계획하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있다가 내가 아무개 장로가 저기 돈이 좀 있다는데 어떻게 돈을 좀 뺏어 올까? 어떻게 저 사기를 쳐서 저 돈을 좀 내 걸로 만들까? 이렇게 골몰하는 거. 뭐 실제 이런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합니다. 몇 날 며칠을 어떻게 해서 저걸 사기를 치지? 이게 고범죄예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기획하는 거예요. 기획. 계획적으로 죄를 어떻게 저 돈을 뺏어오지 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갑자기 내가 멀쩡히 길을 가는데 거듭난 사람, 예를 들어 어떻게 멀쩡히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딱 쳤어. 그럼 갑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올 수 있어요? 화가 팍 올라와서 나도 같이 한 대 때렸어.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이거는 계획적인 죄예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짓는 죄예요?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짓는 죄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죄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골똘히 생각했다가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러한 계획적인 죄를 계속 이렇게 기획하고 있다가 이렇게 짓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언제나 사단에 의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고 스스로 겸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오직 은혜에 의지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의 이야기하면서 자아 포기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마치 뭘 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내가 뭘 이렇게 자아 포기 그런 거 한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은 나의 행위로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은혜로 만드신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어떤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누구도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서 설교하죠. 이날에 몇 명이 회개했는가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베드로가 성경에 안디옥이 2개가 있어요. 여기 빨간 원 있는 이쪽 지방이 수리아 지방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안디옥이 또 하나 있죠. 저기는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 소아시아는 왼쪽이고 그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수리아 지방에 있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여기 빨간도 여기 안디옥. 여기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데가 다 저기예요. 저기서 시작해서 1차 선교 여행에 이렇게 다녀오고 2차 선교 여행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쪽이 유럽이잖아요. 네.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네, 이제 좀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의 한 사건을 그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저기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할례를 행하고 유대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요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오해를 받을까봐
그만 위선을 행합니다.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위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봤냐면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아요.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으로 바나바까지도 외식하도록 이끄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됐습니다. 바나바, 유명한 이 바나바도 베드로가 슬그머니 빠지니까 자기도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다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범죄는 아니죠. 이런 게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 그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베드로가 또 한 번 뭘 하는가 하면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자, 아직 타락하지 않은 하와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구원 얻은 사람들은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이 다시는 이 우주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할까? 우리가 다시는 사단에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즉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 우주가 범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가능한 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우주가 두 번 다시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우주가 돼요. 두 번 다시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범죄가 불가능한 우주를 만들까? 무엇 때문일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이후로 이 두 번 다시 범죄가 없습니다. 자, 죄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심이 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예요. 루스벨이 천사들을 타락시킬 때에 이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정부와 이 율법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막 다 주입시켰잖아요, 말로. 이때 이 천사들이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이 자비의 율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범죄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의인들이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뭐예요? 심판하는 일을 행해요. 심판하는 일을. 자, 우리 기본 교리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이 참여하는 심판은, 즉 천년기 심판이죠.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인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떤 의심도 남으면 안 돼요.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거기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정말 저분이라면 하늘에 틀림없이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내가 하늘에 갔다니까 그분이 하늘에 없어. 그분이 왜 안 왔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이것을 믿지만 털끝만큼도 어떤 그런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 사례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뭘 품게 할지도 모른다?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돼요. 왜 그 사람이 안 왔을까? 이런 의문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그런 의심을 품을 어떤 기회도 영원히 종식시킴으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의 심판에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하늘에 죄책이 있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하늘에 안 왔어. 그러면 그 의문을 풀기 위하여 죄의 책을 펼쳐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분의 죄의 목록이 쫙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과연 뭐 하신 분이구나?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이 의심을 다 없애버립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그렇게 하십니다.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은 농박을 당하고 그의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반역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의 위험이 없게 된다. 예수님이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하늘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자, 두 개로 묶여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뭐하다? 공의롭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물론 십자가에서 이 둘이 다 만났지만 천년기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다시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시는 우리 몸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막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사망을 당하시는 그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족하셨다는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의 지체가 사단에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귀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절대 편견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든 자연은 계속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계는 하늘의 빛으로 충만할 것이며 환희 가운데 세월이 흘러갈 것이다. 달빛은 태양빛 같을 것이며 햇빛은 7배나 더할 것이다. 그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다시는 죄가 없을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이 죄는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왜 두 번 다시 이 불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는 사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들은 이제 죄인들은 어차피 못 가니까 할 수 없고 의인들이 이 하늘에 간 의인들이 두 번 다시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된 본성이 다 없어지고 하늘에 있는 우주 거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뭘 받는가 하면 십자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영원한 세월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자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러한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그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그 무한한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러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단에 의해서 사용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내일 사단에게 잠깐 실수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거짓말이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잠깐 실수했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더 평안해지겠죠? 네. 이러한 그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